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댈 수 있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밤이 주님과 우리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종이 늘 단상했을 때마다 주 앞에 민망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몸을 당신의 몸 삼으시고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만날 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안은징 집사님이 이렇게 뇌출혈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저녁 매일 밤 이제 저녁에 가서 그의 상태를 이렇게 쭉 확인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부활절이 참 고비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숨이 멈출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그건 아닐 것이다 하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서 많이 이렇게 달라져 가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오늘 점심 시간에는 가가지고 손을 쭉 꼭 잡고 아들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저거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눈을 뜨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또 손을 한번 꾹 잡고 영광아 하고 불렀더니 이번엔 많이 이렇게 눈을 뜨고 또 이렇게 이런 많이 매여 있는 것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한 주가 지나면은 또 많은 일을 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 붙잡고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흥진 집사님이 많이 깨어서 우리 얘기를 다시 이제 돌아오면 제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는가 그 얘기 꼭 전해주고 싶어요.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굉장히 예기치 못한 애매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도 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겹쳐서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욥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42장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악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로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온 그런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겹겹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떼강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욥의 목장을 공격해서 모두 다 막 강탈해 가고 그 뒤에는 뭐 하늘에서 내성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농장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켜 버리고 욥이 뭐 겨우겨우 사태를 수습하고 숨 돌릴만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갈대아 지방의 무장 폭도들이 뭐 세 그룹이나 기습해 와서 남은 재산을 모두 강탈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련이 또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나들이 그 욥의 아들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돌풍이 이렇게
강타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일시에 아들들이 다 죽는 참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연속적으로 당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욥이 믿음의 중심을 흩트지 않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모든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날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한 가지 잃어버리게 될 때 아주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실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도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창 망하고 많은 것 잃어버렸는데도 아직도 집에 가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살아 숨쉬고 지팡이 짚고 걷는 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 보고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욥이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인생살이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모든 일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요? 예,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시련 속에서 입술로 범죄를 하게면은 시련도 힘드는데 그 입술로 범죄해가지고 시련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안흥진 비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갈 때 가서 보니까 최정원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안흥진 집사님이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요즘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하나님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면서 늘 눈물을 글썽글썽 거려요. 그래서 참 이분이 하나님으로 사는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은 다른 몹쓸 인간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고난 중간에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좀 고난 좀 받다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시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시는 주님이 또 살리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 했던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최정원 집사님에게 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붙잡도록 도와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의사하고 면담을 하거나 하면 의사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장례 준비할 생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계속 이제 돌려놓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집사님이 입으로 범죄하지, 나한테 있을 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분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그분을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겠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2장 쭉 읽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제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오는 것도, 옛날에는 예수님만 보러 왔는데 이제는 누구를 보러 오냐? 나사로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는 집사님이 우리 곁에 돌아와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그분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정말 복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욥에게는 어떤 복된 일을 하셨는가? 첫째로 욥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 욥의 마지막 시련은 사단이 그 몸을 침으로 악성 종양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가득하여서 온 몸이 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을 갖다가 몸을 빡빡빡빡 문질러가지고 아주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런 그 남편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저주를 막 하나님께 분노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했냐면은 2장 10절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욥이 겨우겨우 자신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정말 찾아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의 몰골을 쳐다보니까 이게 욥이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꼬락산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욥에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하여 봐라.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 기운 가운데 망하고 그 콧김 가운데 네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형편을 보면은 이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 때문에 지금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죄지어서, 이게 악한 일에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숨어서 죄악된 일을 한 것들을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라고 끈질기게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욥을 잘 알지 못했어요. 욥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 줄기차게 욥을 몰아붙이면서 입씨름을 하고 옳고 그름을 짚어주고자 한 거예요. 그게 욥기입니다. 근데 욥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자기보다 못하게 산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를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억지로 해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입장을 이제 막 이렇게 말하고 항변하고 막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막 여러 가지 막 수없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꽤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 뭘 어느 정도 꽤 똑똑한 것이 있냐면은 누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무슨 문제가 있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뭘로 호박식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뇌리 속에 막 번쩍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제발 이런 짓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믿음 있는 척도 하지 말고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 정말 똑똑한 척 좀 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시련을 대물림할 것입니다. 시련 중에 있을 때는 무조건 가서 끌어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뭐 맛있는 것 좀 사다 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돕는데 이렇게 4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건 욥의 고백인데 시련의 날에는 시련을 당하는 당사자나 또 심정을 갖고자 돕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왜곡되고 더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막 좌절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약속합시다. 옆에 분에게 시련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잘난 체하지 맙시다. 뭐 가르쳐 주려고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뭐 좀 사가지고 가서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안아주고 막 이게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욥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들었고 또 신앙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의 신앙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많은 시련 가운데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부르짖으며 부딪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질문인 거예요. 욥이 시련이 없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그냥 섬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문제를 붙잡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욥은 마침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욥에게 답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38장에서 41장까지 쭉 읽다 보면 진짜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천지창조 때부터 쫙, 야 욥아, 네가 이거 본 일이 있느냐, 뭘 봤느냐, 뭐 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네가 봤느냐, 뭐 하여간 뭐 정말 재밌는 얘기들을 계속, 네가 타조가 달려갈 때 네가 뭘 봤느냐, 뭐 악어가 막 이렇게 막 물장구를 칠 때 네가 그 힘이 어떤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욥에게 쫙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욥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하나씩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욥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성경을 뭐 공부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부딪혀서 자기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욥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욥의 신앙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욥이 얻게 된 신앙이 많이 달라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시련 속에서도 끌어안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초기에는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셔요. 때가 되면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직접 하나님과 부딪히고 만나고 하나님과 그 체험 속에서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지금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게 될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이런 말을 해줬는데, 사실 저에게도 고난의 이 세월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의 고난의 세월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울부짖고 하나님 주님께 매달려 살다 보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주님 자신을 내게 계시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 중심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오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도대체 누군데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뭘 그렇게 필요하다고, 뭘 그렇게 내 삶 그 중심부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런 시련 속에 같이 해주셨는가 생각하면 정말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한 가지 간구해요. 주님, 제가 은퇴 이후에는 내 삶의 그 깊은 중심으로 들어오신 당신을, 당신과 함께 내가 내 몸을 당신에게 내어드릴 테니까 당신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는 메시지는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씩 준비하려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만나서 돕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시련을 통과해온 욥, 하나님이 그의 손을 반짝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시련의 날 욥을 우매한 말로 괴롭히고 상처 입힌 세 친구를 크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번제물을 가져와서 욥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축복하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욥을 축복하시되 이전보다 모든 소유의 갑절을 더 풍성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 정말 갑부였어요. 시련의 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서 폐인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아내도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욥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곁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욥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욥을 위로하고 또 욥에게 위로금도 전해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오늘 이 말씀이 인생 말년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40대에서 50대로 가고 50대에서 60대로 가고 60대에서 70대로 점점 인생 말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말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말년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시 이뤄질 수 없는 절망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 말년을 영육간에 아주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짐승 떼를 주셨고 잃은 자식보다 더 많은 아들 7과 딸 몇을 주었다고요? 예. 딸을 셋이나 줘가지고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을 주셨어요. 근데 15절을 보니까 저는 15절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욥의 노년의 때에 주신 욥의 딸들이 아주 철새 미인이어가지고 그 아버지 곁을 항상 맴돌고 있었어요. 딸이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건데 아름다운 새 공주가 둘러싸여 있는 욥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얼마나 그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어려웠으면 그냥 재산을 아들하고 똑같이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16,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말년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욥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크게 축복하셨다고요? 예, 그의 말년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시련의 때에 겪었던 그 시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씻어버렸어요.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젊었을 때 겪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을 얻게 하는 삶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노년의 때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 함께 오신 하나님, 제가 전에도 후회할 것도 미련도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너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꼭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나 욥같이 오래 살게 해달라는 강구는 좀 송구스러우니까 안 하고, 제가 남은 삶, 나의 남아있는 이 삶,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대가 노인 세대가 너무너무 어렵고 또 노인 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인 세대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써 우리 중에 내가 보기에는요, 몇 살 먹지도 않는데 허리 두들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도대체 어떻게 된 판지 60도 안 됐는데 50 초반에 허리 두들리고 다니고 뭐가 어쩐다고 내 앞에 와가지고 자꾸 쭈글쭈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내 속으로 그래. 얘네들이 나를 웃기나 어떠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다 노인 세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50이 넘은 분들은 지금부터 노인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노인 세대를 준비하는데 이건 내가 뭘 많이 쌓아놨으면 좋은데 쌓는 것도 없잖아요. 자식들 가르친다고 쌓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게 고민이 심각하거든요. 또 거기다 몸 아파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조금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 노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노년의 삶을 봄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이제 노인 세대까지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짐이 무겁기는 해요. 나 솔직하게 내가 무거워요. 근데 누군가는 본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목사님한테 내 대신 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장영희 성도님한테 내가 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인 세대에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주님 그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은퇴 이후에 노인 세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본을 좀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될 수 있으면 풍성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에게 뭘 좀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욥에게 주셨던 복을 주셔서 우리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 많은 분들이 복된 삶을 사는 그 길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 양반 같이만 살면 된다. 예.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갈 수 있어요. 오늘 밤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인생 다하는 날까지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그 풍성함 속에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양반들 젊어서 예수 믿고 미친 것 같이 예수 믿고 살더니 저건 늙어서는 고생 찍살나게 하다가 죽었다고 이런 말 안 듣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욕기를 이제 내가 담임 목사로서 금요 예배 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오늘 저에게 뭘 광고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 원로 목사를 초대해 본 일도 없고 후임 목사를 취임해 본 일도 없고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취임이 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원로 목사 추대와 후임 목사 취임식은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고 소중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날 최 목사님 다음 주일날 여기 좀 뛰어서 어떻게 하는가 좀 보여주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본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1부 뭐 2부 뭐 이런 것을 좀 쫙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뭘 하는가. 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날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손님들이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손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손님이 오면 뭐하죠? 우리 교회 특징이 모르는 사람들 오면 전부 다 멀뚱하게 있다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든 알든 따뜻하게 맞이하고 손님 맞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도 오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 양반이 지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놀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축제 사자 그냥 가서 인사도 하고 그냥 섬겨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구경 기쁨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이 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기 되게 잘 못하거든요. 오늘 꼭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전한 메시지가 다 어디로 가버렸네. 어쨌든 간에 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고요? 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말년이 여러분들의 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